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4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죄 씻음을 받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8장, 9장에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위임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또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깃볼에다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만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이 깨졌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또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도 거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500회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골고루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거룩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신 목적도 거룩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그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끌면서 온갖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일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이 너무나 속상하셨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충성을 했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해가지고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것, 모세의 명령을 듣고 물을 내는 것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그만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힘차게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혈기로 두들기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혈기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혈기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매우 실망하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나타내지 못한 까닭에 모세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덕을, 거룩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집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큰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질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1절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빛나는 삶을 살려면, 가장 빛날 때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구별해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늘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가장 빛나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 인생이 가장 화려하게 쓰임받을 때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릇들 중에 더러운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그 큰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탐심을 품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바쳐라, 불로 태워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가운데서 귀중한 것들을 훔쳐다가 이제 땅 속에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이 초라해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 그들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라도 쪼그라들고 삶도 쪼그라들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들겨 맞고 굴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볼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와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 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길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점점 초췌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망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매 망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주변 백성들에게, 주변 국가, 주변 민족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죄와 더러운 가운데 거하다가 망하고 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광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었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구분되어져서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 그 자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그 불에 타는데도 잎사귀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재의 장소인 그 회막, 성막, 그것도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셨고,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성전도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거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물두멍, 제단 받침,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을 구별해가지고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정욕과 욕심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되고 잠시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헛되이 우리의 몸을 쓰지 않도록 죄악된 일에 잘못된 것에 우리의 몸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질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헛되이 쓰여지는 물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저께 장례식이 있었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필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제가 계속 호텔로 모셔드리고 또 호텔에서 모셔오고 3일 동안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너무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꼭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랬는데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정필도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이다. 이 정필도 목사님은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내가 아무 교회나 부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부흥에 오라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외국에서 부르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교회,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만 선택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그리고 자신의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했고,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들에 굉장히 헌신적이셨습니다. 이 경필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면은, 부흥회 그 강사비를 받으면 한 번도 이 목사님은 그 강사비를 자신이 가진 적이 없고, 언제나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목회자들 생각하고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실교회에 이상덕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우간다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 심무하고 있었던 부산 수명로 교회에 잠깐 동안 적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에게 부흥회 기간 동안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우간다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던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가시면서 봉투 하나를 쑥 자기한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성실교회 부흥회 강사비로 주신 봉투 있는 그대로 그냥 우간다로 선교사로 갈 그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간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회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부흥회 끝나기 전날, 하루 전날인데 저에게, 목사님, 그 강사비 하루만 먼저 나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뭔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집행에서 이제 예산 다 잡혀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분한테 좀 계좌이체해서 보내라고. 어려운 목회자인데 이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한테 그대로 통장으로 계좌로 보내주라고. 이 강사비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대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책정한 그 강사비를 그대로 그 어려운 목회자에게 계좌이체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도 이 목사님이 자기는 주먹을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에 잘 때 마귀가 자기를 공격할 때 마귀를 그냥 박살 내려고 손으로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신 것이죠. 자기 몸을 온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와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속된 것들, 부정한 것들, 가증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것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장소에 가고 아름답지 못한 것,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런 것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거룩이 손상을 받고 오염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우리를 오염시킬 만한 것들이 있으면 죄,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이 깨졌을 때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죠. 훌륭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교묘하게 살인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교만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의 거룩이 순간적으로 손상을 받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나아가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질을 보면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간통하고 나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통렬하게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위대한 훌륭한 왕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와 더러운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형편없이 초췌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